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원소리 56강 이사야 1장에서 35장 이사야서 1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도다. 구약의 역사서가 끝이 나고 시가서를 거쳐 이제 선지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제 선지서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실 것이고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전에 아가서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죄악으로 인해 마침내 멸망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이제부터 모질게 책망하시고 매몰차게 심판하시겠지만 모든 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며 모든 책망과 심판은 바로 그 사랑 때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선지서의 두 기둥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심판은 하시지만 회복을 통해 구원을 전제로 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전에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데 도구로 사용되었던 열방들은 구원이 없는 심판만 있습니다. 이들은 잠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데 사용되었다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읽고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의 사랑, 그리고 아픔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의 시대적 배경. 이사야서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로 이사야서의 기록 시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아직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는 아수르 제국이 근동 지역에서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전반부에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책망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이미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난 이후 바벨론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를 예언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에 따른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는 심판 이후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리고 구원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 중간에 들어간 히스기야 왕 시대의 역사적 기록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유다 침공 사건 전후에 발생한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전반부에 연결됩니다. 이 역사 기록은 이미 아수르의 위협과 아수르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는 사건을 통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의 과정 중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음에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히스기야의 이러한 실수가 바벨론의 침입 원인을 제공하여 후반부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구약 역사서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십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선지서의 가장 큰 선포의 주제인 예루살렘 함락과 바벨론 포로에 대해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누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선지서의 서론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와 같이 전반부와 후반부 그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의 내용이 다른 배경을 하고 있지만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서들의 공통점으로 첫째,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의 범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입니다. 셋째, 마침내 임할 세상 끝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인데 하나님의 영적 백성 남은 자들에게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사야서로 들어갑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내가 나의 백성을 자식으로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고 하다못해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업신여겨 등을 돌렸다고 하십니다. 이와 하나님은 너희들은 매맞을 일만 하였고 너희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받은 징계로 너희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해 황폐하였고 내가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멸망했을 것이다 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받은 번제물과 기름과 피를 다시 가져오지 말고 절기와 안식일과 성회로 모여 악을 행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겠다. 이것들은 다 헛된 제물이고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나는 이러한 신앙 행위에
지쳤다고 하시며, 그래서 내가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회개하고 악한 행실을 그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시며, 또한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의 죄악이 용서함 받아 회복될 것이고 다시 마음으로 순종하면 풍성한 삶이 이어지겠으나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책망과 위로, 심판과 구원을 반복하시며, 이사야서를 포함한 선지서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처럼 책망과 구원이 반복 순환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 구원의 선포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만방의 많은 백성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들 것이며,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질 것입니다. 포도원의 노래.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망대를 세우셨고 술투를 파신 후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지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포도원에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지만 보악과 부르짖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노래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어 때에 따라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면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여 마침내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의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로 말씀하시며 포도원 지기이시고 농부이신 하나님과 친히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라고 하십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한바탕 책망을 하신 후에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이름이 변방까지 퍼졌고 강성하였습니다. 비록 그는 후에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살았지만 우시야 왕이라는 이름은 백성들에게 큰 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남유다의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인데 누구든 하나님이 귀를 막고 눈을 막는 자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자들이 듣고 보고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은 선지서를 지나 예수님의 시 비유와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관통할 것입니다.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기실 것인데 그 그루터기는 바로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책망을 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시야 왕의 손자인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하스 왕을 만나 너는 삼가 조용히 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갈 때 이사야의 아들인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스알 야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굳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징조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시는데 아하스 왕이나 남유다가 어떤 선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뜻인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은 이사야의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을 빨리 빼앗긴다의 뜻인 마엘살랄 하스바스로 주십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의 재물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힘인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두려워하며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기뻐하는 다메섹도 사마리아도 다 아수르에 의해 무너질 것이고 그 아수르의 힘은 유다를 목에까지 위협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위협을 하고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패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대로 늘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임마누엘의 이은 메시아 이언입니다. 예수님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고 그의 왕권은 점점 커져 나라의 평화가 끝없이 이어질 것이고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하나님의 영인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은 여호와의 영에 임하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입니다. 그날 구원의 날에 그날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외에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라고 선포하고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열방에게는 심판의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입니다. 열방의 심판. 애굽 아수르와 바벨론을 대표로 하는 열방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고 교만히 행하겠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실 것이고 마침내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 환상의 골짜기와 국고를 맡은 자 셈나, 두로아, 시돈 등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심판과 다르게 회복을 통한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죄였나?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다윗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이 여겼으며 점을 치며 이방인과 손을 잡고 언약하고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였으며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제사, 월삭, 안식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였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으며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였고 고아와 과부를 돕지 않았습니다. 57강 이사야서 36장에서 66장 이사야서 2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반복되는 구원의 선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의도, 공의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실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시기 전에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의 역사적 구원 사역을 통해 그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된 지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정확히 21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는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며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였고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랍사게가 하는 말은 당시 남유다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문하의 왕 부가히야 왕 베가 왕을 거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을 끝으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는 악한 왕 아하스와 가장 악한 왕 므낫세 사이에 선한 왕 중 한 명인 히스기야의 통치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형제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했으면서도 변화하는 국제 상황 속에서 친아수르 또는 친애굽을 지향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과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으나 당장의 위험만을 피하면 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수르 다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등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부유했지만 공과 의가 무너지고 입술과 형식적인 신앙 행위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주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알리 없는 랍사게는 다시 그를 보내어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 글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 성전으로 가져가 펴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아시고 그들의 회방과 능력은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며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방했던 그 사네립도 죽이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응답의 증거로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히스기야의 한계. 우리는 원수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체적인 의인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안 되며 그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야만 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군 아수르 왕의 불가능한 승리, 15년의 생명 연장, 그리고 해시계의 그림자가 물러가는 기적을 보고 경험한 후에 히스기야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히스기야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세력이 한풀 꺾인 아수르를 견제하는 신흥 세력인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의 사자들과 예물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의 한계이며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중보자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삽입된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의 말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히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벽을 보듯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징계가 아닌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신 것처럼 행하실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아수르의 군대가 패하고 왕 사네립이 죽고 위험이 사라지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히스기야 왕의 어리석음과 같이 하나님이 수없이 구원해 주신 돌보심을 마치 자신들이 그러한 것들을 받을 만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좋아했지만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떠한 공로나 의지 없이 전반부에서 드러낸 남은 자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도 지적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그 패역과 반역을 거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바라고 원하며 찾을 수 있는 모든, 만들 수 있는 모든 우상에게 마음과 물질을 빼앗겼던 백성들을 향해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이미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의 연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향해, 세상의 우상을 향해 절을 하며 섬기며 자신들을 위해 살아온 백성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에도 동행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돌보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모두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함께 하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하시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 남은 자들에게 그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셔서 새 마음 새 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라. 하나님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서에서는 모두 4차례에 걸쳐 종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과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집, 다윗의 왕좌,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오실 분으로 묘사되었다면 후반부에서는 왕이신 그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신 하나님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종으로 오실 분을 통해 이방까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종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역을 모두 드러내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이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금식,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공의도 없고 진실도 없는 삶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어머니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어머니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고학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라며 그들의 죄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고 하시며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고아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아직은 아님이라. 그러나 이사야서 40장부터 오고 계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구속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그곳은 완전한 곳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고 하십니다.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은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고 하시고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거룩한 씨로 이새의 후손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시고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예비자의 준비와 여호와의 영의 임하심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으신 분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사역을 시작으로 모두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을 오라 하시고 자유케 하는 자, 책망하는 자로서 세상의 불신을 받으시겠지만 공의로 통치하시고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방인에게 빛이 되시고 고난과 모욕, 침뱉음을 당하실 것이며 고소자들 앞에서는 침묵하실 것이고 죄악을 담당하시고 찔리고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실 것입니다. 또한 멸시와 버림당하심을 당하실 것이고 고통을 받으시고 슬픔을 겪으실 것이고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실 것이며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입니다. 구약의 첫 선지서인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 하나님의 영적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58강 예레미야 1장에서 39장을 중심으로 예레미야 1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선지서의 두 번째 책인 예레미야서는 장수로는 이사야서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길지만 분량으로는 가장 긴 선지서입니다. 이사야서도 그러했지만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소리의 흐름을 가지고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책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이 무엇이며 그리고 마침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한 선지서의 흐름 전개가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에 따른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전개로 진행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는 비록 여러 차례 반복되었지만 범죄, 징계, 고난, 회개, 구원, 평안 그리고 다시 범죄라는 사사시대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선지서는 이사야서도 그랬지만 이러한 순환이 복합적으로 순서가 섞여서 반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를 책망하시고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또다시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선포하셨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루실 구원 사역과 메시아 구원을 드러내시는데 이 순서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책망하시는 분량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심정과 간간히 백성들의 회개의 장면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선포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루실 구원 사역, 그리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루고야 마실 하나님의 구원이 또 다른 한 축이 되어 선지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서를 읽으면서 순서가 바뀌어도 각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그럼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전개 구조로 선지서를 기록하도록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은 반드시 따를 것이고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그 멸망이 소멸이 아닌 다시 회복하는 근거가 되겠지만 그 심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시고 하나님이 그 멸망 이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소망을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날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시적으로 회개를 하지만 궁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 죄는 반복되고 죄의 형벌은 가중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근본적인 해결은 공의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친히 대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시고 죄의 대가를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징계를 당해도 회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겠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지서의 특성상 이미 발생한 죄라는 과거 시점을 근거로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밝히시고 그 죄에 따른 징계를 선포하시고 이제 올 미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순환 반복이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나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선포하는데 멸망이 아닌 세상에서의 멸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사는 소망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시대적 배경. 예레미야서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며 예레미야서의 전체 기록 시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들었을 때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어 31년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지 8년째 되던 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12년째 되던 해에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의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는데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요시야 왕은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사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었습니다. 18년째 되던 해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징계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개혁을 합니다. 비록 이 개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도 않았고 이 개혁 이후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자가 아닌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보아 알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과 손자가 남유다를 멸망할 때까지 왕으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아하스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하난은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바로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째 되던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요시야 왕 다음으로 백성들은 그 4명의 아들 중 4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아하스는 살룸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왕위에 올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애굽 왕에 의해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애굽 왕에 의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본래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애굽 왕이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여호야김은 11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기간 동안 그도 앞선 왕들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등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선지자 우리아를 애굽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붙잡아서 죽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화롯불에 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애굽 왕에게 바쳤고 사치스러운 궁전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3년간은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다 바벨론을 배반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았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구들도 탈취해 갔습니다. 이 사건이 바벨론의 1차 침략입니다. 이어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에 의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여고냐 고니야라고도 합니다. 그는 18세에 왕이 되어 약 3개월 만에 바벨론 왕에 의해 폐위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고 그의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용사와 공장과 대장장이들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사로잡혀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궁 보물과 성전 기구들을 남김없이 탈취해 갔습니다. 이 사건이 바벨론의 2차 침략입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약 37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여호야김의 종말을 보고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고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11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시드기야를 붙잡아 그의 아들들을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2눈을 뽑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 군대는 젊은이들은 무참히 죽이고 여자와 노인도 국률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기둥과 기구들과 기명들과 보물들을 탈취하고 왕과 방백들의 보물들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또한 성벽을 열고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귀한 그릇들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노예로 삼았는데 그들은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은 70년 동안 황폐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벨론 3차 침략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시드기야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없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경고했음에도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범죄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웃었고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조롱했고 욕하고 박해했습니다. 남유다는 그렇게 3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정복당해 사로잡혀 갔습니다. 1차 포로는 여호야김 때, 2차 포로는 여호야긴 때, 3차 포로는 시드기야 때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로 들어갑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인가? 예레미야서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잊었고 여호와를 버렸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속였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았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악을 좋게 여겼고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였고 그들은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항상 하나님을 떠나 물러가고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징계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을 벌하여 거꾸로뜨리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여 복이 아닌 화를 내리실 것이고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실 것이고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실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고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벌할 것이고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재난이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황폐할 것이나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하셨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 앞에서 내버려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고 하시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고 하시고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낼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들을 멸하신 것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에 지치셨음이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내 말을 도둑질하고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칠 것이고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고 하시고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꾸준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참 하나님이고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며 내가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해를 낮에 빛으로 주시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여호와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고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들을 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니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죄를 자복하라.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 가죽을 베라고 외치셨습니다. 역사서와 시가서의 기록 심지어 복음서의 기록도 한 권으로 성경 전체의 이름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가 가장 많은 장수와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계속되는 선지서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드러날 것입니다. 59강 예레미야 40장에서 52장을 중심으로 애가 예레미야 2 애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난 시간 예레미야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또 다른 모양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을 전후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모두가 돌아온 것도 돌아온 자들이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며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따른 징계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야 그리고 가나안 사사기 시대에 반복된 징계와 회개를 통해서도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말입니다. 이들의 회개는 언제나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한 것이지 이들에게 징계를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이후에 구원이 오고 구원 이후에 평화가 오면 다시 범죄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의 주체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복되는 범죄로 말미암은 차선책이 아닌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원 계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짓도록 하셨다는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알고 계셨기에 모든 것의 주체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리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구원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미 이사야서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모양과 사역에 대해서 설명했기에 이사야서 이후 선지서들에서는 이사야서와 같이 자세히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 이후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을 시작하였고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여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위임합니다.
그다라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자 하고 쫓겨났던 유다 사람들이 유다로 그다랴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얼마 못되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입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이스마엘을 그가 속한 암몬 족속으로 몰아내고 바벨론이 두려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에게 죽은 그다랴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 총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레미야가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하자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라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남겨진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 것과 만일 이 땅에 살지 아니하고 전쟁도 없고 양식도 풍부한 애굽 땅에 들어가 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재난을 벗어나 남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만일 그래도 너희들이 고집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들이 애굽에 이를 때 하나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라고 합니다. 심지어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너희는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백성들은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고합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라고 했지만 이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미 이들이 결정한 애굽행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단면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이들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는 경고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오히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사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의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응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했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열방의 심판. 이후 하나님은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핫솔, 엘람,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잊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통곡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3년이 되는 해부터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까지 선지자로 활동했으니 대략 40년이 넘는 시간을 선지자로서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레미야도 바벨론의 세 차례에 걸친 침략과 멸망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비참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멸망의 현실. 예레미야는 전반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어찌 거리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의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었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쏘사니 끊어줌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라고 절규합니다. 비록 이들이 받은 심판 이들이 받은 징계가 이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지만 그래도 그것을 목격하는 예레미야도 그것을 당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무 처참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원하심도 아닙니다. 멸망의 원인. 멸망의 원인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부분을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편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라고 명백하게 합니다. 백성들의 죄는 불심판으로 멸망한 소돔의 죄보다도 더 무거웠습니다. 특히나 죄의 주동 세력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멸망의 주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이길 수 없으셨거나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주지 못하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사사기에서도 반복하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에 넘기기도 하셨고 파시기도 하셨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변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기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패배와 멸망을 조장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승리도 패배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라고 선포하며 모든 행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 예레미야는 이제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구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고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레미야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드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므로 그 모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셨지만 그들의 범죄함으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죄의 징계를 감당하기 위해 오십니다. 이 창조 전에 세워진 계획은 서서히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60강 에스겔서 1장에서 48장. 에스겔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는 선지서의 네 번째 책입니다. 에스겔서를 이해하는데 에스겔서가 포함하고 있는 많은 환상과 묵시를 문자 그대로든 의미적으로든 모두를 다 해석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에스겔서를 역사적으로 접근하면 역시나 역사 공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도 앞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보았던 관점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에 따른 징계 중에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에스겔서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찾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스겔서의 시대적 배경.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백성들은 그의 4명의 아들 중 살룸이라고도 불렸던 세 번째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애굽 왕에 의해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애굽 왕에 의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굽 왕이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여호야김은 11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선지자 우리아를 죽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태워버렸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았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건이 바벨론의 1차 침략입니다. 이어 여고냐 또는 고니아로도 불린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에 의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지 약 3개월 만에 바벨론 왕에 의해 폐위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 사건이 바벨론의 2차 침략입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고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첫 환상을 볼 때는 바로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5년째가 되는 해인 것입니다. 이때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던 때로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가장 좋지 않은 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인가?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족속이요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고, 우상 숭배를 하며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하나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고, 하나님께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였고, 열방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목자가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셨고 또한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겐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패쇠하리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하고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는 헛된 것 헛된 곳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먼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열방 민족들인 두로, 시돈, 애굽, 모압, 암몬, 에돔, 곡에게도 반복하여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계속해서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시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의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사야서와 동시대 다른 장소인 남유다에서 예언했던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열방의 심판. 이사야서에서도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도 열방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서에서도 암몬, 모압과 세일,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그 열방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열방에게는 멸망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멸망을 통한 소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원의 전적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하는 그 근본적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받아내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임을 명백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쌈에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영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입니다. 구원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선지서 첫 번째 책인 이사야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한 부분을 설명했으므로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랬듯이 에스겔서에서도 이사야서와 같은 구체적인 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진정한 목자 되실 분이 다윗의 계열에서 올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의 사명.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두가 돌아오는 것이 아닌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여러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본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 민족들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 것이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며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회복된 후에 부끄러움을 품고 그들의 행한 죄를 뉘우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은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쏟으실 것입니다. 이후 에스겔이 이상 중에 성읍을 봅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라고 하며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한 바벨론 2차 침략 때로부터 사로잡힌 지 25년이 지나고 마침내 바벨론의 3차 침입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다시 14년이 지난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구원사역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자들이 누릴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오실 것이며 그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새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예배가 확립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것이며 하나님은 회복된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새롭게 분배하실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넘치시는 사역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은 이 성전에서 흐를 샘을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성전에서 나올 물은 모든 것을 덮을 것이고 바다의 물을 살리고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많아질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소를 통해서 나올 물이 생명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겔이 본 많은 뼈들의 소생하는 환상이며 이때 하나님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시므로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이유 없이 하시는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61강 다니엘 1장에서 12장. 다니엘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서는 선지서의 5번째 책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성격과 내용은 앞서 나온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와는 다릅니다. 앞선 세 선지서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고발하고 죄에 따른 징계를 선포하고 다시 하나님이 이루고야 마실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다면 다니엘서는 이방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가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2차 침입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면 다니엘은 바벨론 1차 침입 때인 여호야김 왕 3년째 되는 해에 그의 친구들과 함께 사로잡혀갔습니다. 이때 사로잡혀간 인원은 3023명이었습니다. 이때 사로잡혀간 사람들 대부분은 왕족과 귀족들이었습니다. 포로이지만 포로가 아닌 사람들. 바벨론 왕은 포로로 잡혀온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외적으로도 흠이 없고 지식적으로도 준비되어 나중에 바벨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소년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과 통치 방식은 역사적으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한 나라의 왕자들이나 귀족들을 잡아와 그들에게 승리한 나라의 교육을 해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시스템이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여기에 선발된 소년들에게는 비록 포로의 모습이지만 당시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과 아수르를 꺾고 중동의 강자로 등장한 바벨론의 관직자가 되어 남은 삶을 잘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단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정확히 몇 명의 소년들이 선발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직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만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하고 자신들을 돌보는 환관장에게 구하게 됩니다. 당시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음식은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내려오는 음식이었기에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좋은 음식이 아닌 채소만으로도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아직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다에 살고 있었고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포로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끊임없는 패역과 반역을 통해 영적인 죄의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적으로는 포로가 되어 포로지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 소리가 들렸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바벨론이라는 강국에서 관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힘과 부귀를 쫓았다면
분명 절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관직을 하는 것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지 그들의 화려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절할 수 없었고 그것을 알게 된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힘이 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말은 세상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당히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필요할 때 무엇인가를 원할 때 도움을 청하는 전능하신 도우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왕은 너희를 왕인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은 없다며 자신이 신보다 더 위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선지서에서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닥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며 지적합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풀무불이 아닌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져줄 수 있는 분이시지만 서로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준은 늘 우리의 소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어 우리의 주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풀무불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워지고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들을 붙든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끝장이다라고 패배다라고 하며 죽음이다라고 합니다. 분명 세상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 친구가 던져진 그곳에 기다리고 계실 신들의 아들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까지는 모든 것이 끝이고 패배고 죽음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죽음의 불 속에서 건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을 지켜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지만 다시 그 불 속에서 건져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이들이 이 열방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과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는 자라서 견고하고 높아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또한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 육체를 가진 모든 생명이 이 나무로부터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한 거룩한 자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모든 생물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단지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남아 들풀 가운데에서 하늘이 쓰러졌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라고 하여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세상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며 영원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듯이 행동했지만 인간은 지극히 유한한 존재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나 왕인 마라에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다 다니엘의 해석과 같이 쫓겨나 들짐승과 같이 살다 그 기한이 참에 다시 총명히 돌아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후에 다시 옛 지위를 회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며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고 전도서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벨사살 왕이 본 손글씨. 이후 왕이 된 벨사살 왕은 큰 잔치를 베풀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다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마십니다. 그리고 그 금, 은 구리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글씨를 쓰는데 왕은 그 손가락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그 뜻을 말하는 자가 없을 때 왕비의 제안으로 다니엘이 풀려와 그 글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뜻인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잠시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모든 것이 전부가 내 것인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리고 벨사살 왕도 아니 이전에 북이스라엘 왕들도 남유다의 왕들도 모두 그들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잠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영원히 그들의 것인 줄 알고 악을 행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 왕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도 재능도 생명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밭에 소출이 풍성한 부자가 더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스스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시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은혜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하지 않은 세상 것을 구하며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이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율법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제 세상에서 영원한 주인처럼 행세하던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죽고 바벨론 제국도 사라집니다. 새 제국 메대와 바사의 등장과 다리오 왕의 세상이 됩니다. 다리오 왕은 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총리 3명을 세우는데 그 중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요셉과 같이 그리고 이후 나올 모르드게와 같이 다른 나라 그것도 세계 제국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들의 믿음과 삶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에 전해지는 것은 보이지 않고 이들이 가진 세상적인 지위와 그 지위에 따른 권세만 보이겠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총리된 본토 사람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하만이 있지도 않은 법을 만들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알고는 왕을 설득하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애굽에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랄 왕 앞에서의 이삭에게도, 홍해 앞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도, 그리고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자들의 눈에 들어온 강한 거주민과 견고한 성읍과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몸을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인장수 골리앗도 모두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전에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의 과거뿐 아니라 미래를 아시고 묵시의 세계에서 우리와 함께 천국에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와 함께 세상에서 세상의 힘을 가졌지만 그것에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는 회개의 기도이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기도이지만 이것이 단지 신앙의 행위에 그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니엘이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책망하실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좋은 것을 택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대제국의 총리 자리를 잃어버린다 해도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풀무불 속에서 죽는다 해도 좋습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역시 이것도 패배요, 절망요, 실패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곳, 그 사자굴 안에 사자들과 함께 다니엘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고 다니엘을 참소하던 다른 총리들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를 도우실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진행하심은 온전히 선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말씀한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범죄와 패역과 행악을 회개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다시 예루살렘에 비춰주시길 간구합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공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길 구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성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범죄와 멸망,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와 멸망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대략 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 해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전후의 역사적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지중해의 강자로 등장한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아수르를 제압하고 새로운 지중해의 강자로 등장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3번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중 첫 번째 공격 때인 BC 605년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남유다의 멸망을 간접으로 접하고 바벨론에 남아 선지자로 활동하며 하나님을 열방에 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바벨론은 메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들에 의해 위협을 받았고 마침내 BC 539년에 바벨론은 메데바사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데 이 나라가 바로 세계사의 첫 제국으로 불리우는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의 뿌리가 되고 페르시아는 이란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 제국은 BC 331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헬라 제국 역시도 BC 146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가장 전성기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역사는 이때를 팍스 로마라고 하여 로마의 평화 시대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나간 역사 기록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때는 메데 바사의 페르시아도 그리고 헬라도 로마도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시간을 초월하신 전능자이시므로 다니엘에게 오고 오는 역사를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 자신의 꿈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순금머리는 바벨론을, 은의 가슴과 두 팔은 페르시아 제국을, 놋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을, 쇠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움직이는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내용이 다니엘서 7장에 가면 사자는 바벨론을, 곰은 페르시아 제국을, 표범은 헬라 제국을,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내용이 다니엘서 8장에 가면 순양과 순염소가 나오는데 순양은 페르시아 제국을,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꿈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가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과 같이 과거를 보내야 과거를 알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 영원전부터 계신 창조주이자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과 11, 12장에도 예언과 묵시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해석하기보다는 에스겔서 38장부터 48장까지의 해석도 그러했지만 너무 무리한 해석을 하기보다는 원소리의 관점으로 전체적인 맥을 잡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원소리 선지서 이사야서로 시작해 다니엘서까지 마치고 남은 12권 선지서의 또 다른 시작인 호세아서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목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행하심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